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정체성과 또 그 사명 가운데 어떤 보호와 환란이 있는지 교회의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1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측량은요 단순히 성전의 어떤 너비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영역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에스겔 40장 이후를 보시면 측량된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그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갈대를 주어 측량하게 하신 의미는 환란의 기간 동안이라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고요.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전을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이방인들은 결코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 그 성도들의 영혼 구원은 세상이 침범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두 증인을 등장시킵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입은 옷은 베옷이었습니다. 이 베옷은 죄와 심판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촛대는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류는요, 성령의 기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을 밝히기 위해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나가 대적자를 삼키고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닿을 수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임의로 재앙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문자적인 재앙의 묘사이기보다는 복음의 권위와 교회에 주어진 영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의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교회다. 나는 너희를 지키며 성령의 기름으로 너희를 밝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증인의 사명, 교회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두 증인에게도 큰 박해와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두 증인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길에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진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고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와 성도들을 수치와 조롱과 박해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예물까지 보낸다는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위로라도 해야 되고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들은 마치 결혼식과 같이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이 그들에게는 괴로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대한난의 때는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불과 3일 반 만에 교회와 성도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3절에서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3일 반은요, 지극히 짧은 기간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환난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고작 그 기간이 3일 반 만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을 구경하다가 이 땅에서 큰 지진으로 심판을 당하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비록 성도들이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와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만 그날은 여러분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시기는 우리가 영광 중에 있을 날보다 지극히 짧고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늘 거한다면 고난 앞에 참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가득하시고 이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항상 믿으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 손잡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그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 중에 임할 그 소망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과 이 수영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넘치도록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바른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